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부르짖지만 내 도움은 멀기만 합니다. 시편 22편 1절. 그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은 사순절 10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죽으심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가르침의 본문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마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성전 휘장. 그 휘장은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는 성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예배에서, 유대교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 제사장이 일하는 곳,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과 일반 회중들이 모이는 곳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것, 이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배워왔냐 하면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제사장 통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물론 그 해석도 유용하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요,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없애버렸다는 건 이제 성전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몰락하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다가올 걸 예고하는 것으로 마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옛 성전 체제의 종말을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질 교회, 새 성전에 대한 예고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예수를 통해 새로워진 사람은 새 시대를 살아간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 공동체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간다. 우리 서로 공동체에도 그 시대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발목이 잡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고 새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6장. 그 뒤 바울로는 데르베에 들렀다가 리스트라로 갔다. 그런데 리스트라에는 디모테오라는 신도가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예수를 믿는 유다 여자였으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테오는 리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교우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로는 이 디모테오를 데리고 떠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고장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디모테오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말썽이 날까봐 먼저 디모테오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다. 바울로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전해주며 지키라고 하였다. 그래서 교회들은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졌으며 신도의 수요는 나날이 늘어갔다. 그들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프리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미시아에 이르러 비티니아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미시아를 그냥 지나쳐서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어느 날 밤 바울로는 거기에서 신비로운 영상을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던 것이다. 바울로가 그 영상을 보고 난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배를 타고 트로아스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필리피로 갔다. 그곳은 마케도니아의 첫 지방의 도시로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며칠 동안 이 도시에 머물러 있었다. 안식일이 되어 우리는 성문 밖으로 나가 유다인의 기도처가 있으리라고 짐작되는 강가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리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티아디라 출신으로 자색 옷감 장수였고 하느님을 공경하는 여자였다. 주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로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셨다. 리디아는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정말 저를 주님의 충실한 신도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느 날 우리가 그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점기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었던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로와 우리를 따라오면서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종으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길을 선포하고 있소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여자가 매일같이 이렇게 하므로 바울로는 괴로움을 참다 못해 돌아서서 그 악령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썩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악령은 곧 그 여자에게서 나가버렸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돈벌이 할 길이 막힌 것을 알고 바울로와 실라를 잡아 광장 법정으로 끌고 가서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 이 자들은 유다인들인데 우리 도시에서 큰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는 잘못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군중까지 합세해서 그들을 공격하자 치안관들은 부하를 시켜 바울로와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을 하게 하였다. 이렇게 몹시 때리고 나서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집어넣고 발목을 착고로 단단히 채워두었다. 때는 한밤중이었다. 바울로와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었고 다른 제수들은 그것을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을 기초부터 온통 뒤 흔들어 놓는 바람에 문이 모두 열리고 제수들을 묶어두었던 쇠사슬들이 다 풀리고 말았다. 간수가 잠을 깨어 감옥 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제수들이 다 도망쳤으려니 하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로가 큰 소리로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 하고 알렸다. 간수는 등불을 찾아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로와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두 분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간수와 그 집안 온 식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간수는 한밤중이었는데도 그 두 사람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로와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을 대접하며 하느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날이 밝자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가 바울로에게 치안관들이 선생님들을 놓아주라고 전령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와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로는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은 채 공중 앞에서 매질을 하고 감옥에 쳐넣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내보내주겠다니 될 말이오. 안 돼요.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하오 하고 말하였다. 그 전령들이 치안관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자 그들은 바울로와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 겁을 집어먹고 두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하였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로와 실라는 리디아의 집으로 가서 교우들을 만나 격려해주고 그것을 떠났다. 아멘.